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3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인류 구속 사역 성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0장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갈릴리 사역 이후부터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까지 있었던 약 6개월 동안의 베레아 및 유대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영생의 문제에 관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와 그와 관련된 교훈을 보도하고 있는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3차 순환 예고 및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청탁의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노중에서 다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3차의 순환 예고는 앞선 두 번의 예고 8장 31절과 9장 31절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결정된 후 이방인에 의해 집행될 것과 능력을 받게 되실 것을 상세하게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임박했음과 또한 주님의 순환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섭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중직 요청 사건은 제자들이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극히 세속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리 다툼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또다시 당신의 오신 목적과 그와 관련한 3계명의 교훈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교훈마저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핍박과 죽음,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양육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구원을 위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죠. 죽음이라는 두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신 주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구원을 향한 그 길 끝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3번이나 예고하셔도 제자들은 메시아가 겪을 고난보다 누릴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다라고 섣불리 장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기 쉬운 유혹이 바로 내가 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겸손과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요구만 하는 제자들을 인내하시며 여러 이방 강대국의 압제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참된 지도자는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으뜸이 되려면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32절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하신 사실과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한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 가신 사실과 비장한 자세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직관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느낌, 감각, 그 직관력을 지니고 있기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서움을 느낀 것입니다.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주님께 드리워지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두려워한 것은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 죽는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오늘 주님을 쫓는 성도들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쫓는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마지막 때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두려움의 궁극적 원인은 죽음에 있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나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예수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하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 각각 삶 가운데 기도하고 애쓰고 주님 바라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그 가운데 참된 소망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 계약하고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 때문에 좌우라 문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탁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이 땅을 향해 빛을 드러내기 애쓰며 힘쓰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